33절에서 42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지금 나의 오늘이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무엇인가 계속 각인되어서 나라는 어떤 존재가 성격이 어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인이란 것은 단번에 어떤 한순간 되어지는 게 아니지요. 계속 24시간 무엇이 담기느냐 그것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불가능으로 24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상처로 문제로 그 고민 속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또는 성공해야지,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 24를 한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까? 성경은 답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들 속에서 언약 붙잡은 자, 절대 가능을 붙잡은 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각인되어야 되냐? 절대 가능으로 각인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야 돼요.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꿈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확실한 언약으로, 절대 언약으로 요셉이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요셉의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가능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절대 가능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어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요셉을 동생인데 노예로 팔았어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25예요. 24라는 시간이 과학적인 거잖아요. 25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25라는 영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성경은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영적인 눈을 가지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윤리로, 도덕으로, 인문학으로, 과학으로 수많은 시도를 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철학으로, 성경에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그 속에 또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발견돼요. 기도는 어떤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들과 똑같이 기도해요. 수많은 종교들은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어떤 정해진 도구가 있고 행위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뭔가 잡아지는 게 있잖아요. 부적을 갖고, 그렇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묵주를 돌리고, 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나,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한 언약을 못 잡으니까 그런 종교인들처럼 기도해요. 계속 뭔가 그들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뭔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산으로 가고요. 산에 가면 누가 있냐면 무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뭔가 주문을 외워야 될 것 같고.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종교인들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무언가 형상을 보고 우상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절대의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적인 과학이에요. 과학은 무엇입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분명한 거예요. 과학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요. 그러면 어떤 결과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는 게 과학이에요. 인문학하고 좀 달라요. 인문학은 질문을 던지고 막 이렇게 사고를 펼쳐나가고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두고 인문학이 될 수 있는데, 과학은요 반드시 결론이라는 게 도출이 돼요. Yes, no, 아니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뭔가 결론이 분명해요. 그래서 과학은요, 과학자들이 서로 검증하고 이러쿵 저러쿵 해도 어떤 이슈가 있어도 반드시 결론이라는 것을 찾아내요. 그게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론이란 게 나와요.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반드시 결론이 나와요.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393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393으로
각인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요. 내년부터 이제 777 기도하는데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과학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체질. 그러면 체질이 나와요. 체질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결과, 영원한 응답이 와요.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무엇을 두고 뿌리 내리고 있느냐? 각인, 그것이 체질로 나온다니까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응답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영원한 응답,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 속에 있으면, 이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또 노예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시간표를 보았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단 한 번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곳에, 그 현장에 최선을 다했어요. 기쁨으로요. 노예로 있는데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어요. 결국은 언약이 성취될 거니까. 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언제요? 응답 받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오늘의 시간표 속에. 자, 그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간표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제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그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대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와요.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저번 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당회의 사람들이 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옥의 문이 열리고 이 사도들이 천명을 받고 새벽부터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시 잡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바울과 사도들이 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사셨다.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임금이고 구주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증언을 했어요. 그것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크게 노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좋은 말로 쓴 건데 사도들을 죽이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이제 쟤네들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크게 노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전 상황이 뭐예요? 바울과 사도들이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크게 노하며 도리어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사탄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크게 분노하고 사람을,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은 그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나타나냐?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타나요.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바리새인 가멜리엘이 나와요. 이 사탄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도들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아,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들의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수님들이에요. 신학 교수님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역사라고 해요. 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고 사탄의 나라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이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오늘을 바라보고 과거와 미래를 보고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누굽니까?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을 스승이니까 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세상 사람들을 뭘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요. 인기 있는 사람,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 율법의 교사. 법 지식이, 그때는 율법이 그 사회에 이 유대인의 법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을 가르치는 교수와 다름없는 거예요. 법대 교수와 같아요. 두려워하죠.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세요. 그 공회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니까 가말리엘이 탁 일어나서 명하였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해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 사도들을 퇴장시킨 거예요.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법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퇴장시켰어요. 그리고 35절부터 말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경고의 메시지죠. 조심하라. 그러면서 36절 드다의 사건과 갈릴리 이 출신인 이 유다의 사건을 말하면서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하게 된다. 이 운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
결국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복음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가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언약은 모르지만 이 구약의 정통한 자이잖아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께 난 일이면 어떡할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진짜 뜻이면 아마 가말리엘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몰랐겠어요? 잘 알았겠죠. 답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 사도들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들을 고친 일들을, 그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래? 무슨 말입니까? 절대 언약이에요. 그게 절대 언약이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이것을 유의하셔야 돼요. 내가 맞다고 나의 것을, 나의 성공을,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가말리엘이 그 발언을 하고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면서도 뭐 했어요? 벌을 줬어요. 채찍질을 했어요.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자,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면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핍박만 시작된 게 아니죠. 성령의 사역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복음 운동을 핍박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작이에요. 그들이 가말리엘이 말한 것을 듣고도 그냥 내어보내지 않잖아요. 채찍질을 했어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말을 반박할 수는 없어요. 사도들을 어떻게 못해요. 저 말을 반박하지 못하니까 채찍질하고 뭐 하도록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내준 거예요. 이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을 붙잡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심지어 오늘은 이 공회의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그 일을 막은 거예요. 두려워하며 막은 거예요. 왜 세상은 복음 운동을 핍박합니까? 이 사도들이 오직 복음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의 말도 들어주고 지도자들도 들어주면서 복음 운동을 한 게 아니고 오직에 복음 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핍박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두려우니까 나중에 교회들이 또 천주교가 복음 이외의 것들을 더하고 빼기, 가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해. 복음도 중요하지만 신비도 중요해.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전통도 중요해. 천주교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입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있죠. 근데 그것이요, 나라마다 다 모양이 달라요. 그 나라 사람의 얼굴, 그 나라의 형태에 맞게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이 다 달라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예수님이 흑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오직이 아니에요. 그저 한 길이에요. 세상에 많은 길 중에 하나예요. 오직을 할 때만이 세상이 분노하고 핍박해요. 오직을 했으니까, 오직이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크게 노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 죽을 위험을 지금 지났고 채찍질을 받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판결이 내려진 거잖아요. 벌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은 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한 거예요. 야,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영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은, 이 사단은 예수의 이름만 말하는 것을 방해해요. 다른 거 상관없어요. 봉사하고 나누고 나눔하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다 하게 해요. 세상이 좋아하죠. 왜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의 인식이 좋아요? 사회에 계속 뭔가 활동을 하니까, 사회 활동을 하니까, 사회 정의 활동을 하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정의와 진리 달라요. 사단은 정의로운 거 많이 하라고 해요. 뭐만 못하게 해요? 오직 복음 운동만 못하게 해요.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있는데, 이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90년도 초에 한국 교회가 80년대 90년대가 가장, 80년대 후반 가장 부흥했던 시기예요. 그때는요, 목사님들이, 이 선배 목사님 말 들으면 그냥 교회 간판만 달아도 부흥하는 시기다. 그래서 그 덕을 봤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냥 교회 간판만 달아도, 교회 지역 이름 넣고 중앙교회 이것만 달아도 사람들이 몰리던 시대이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제 커져가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면 8, 90년도에 이제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교단이 분열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뭔가 다른 이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겠잖아요. 싸웠겠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90년대에 교단 싸움을 시작했어요.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나온 게 우리가 오직 복음 운동하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않냐. 후대 살리자. 렘넌트 운동하자.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던 와중인데도 이단이라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분열하면서 또 이단이라고 핍박했죠. 세상은 분노해요. 어디에 분노할까요? 어디에 화를 낼까요? 오직을 말하면 화를 내요. 심지어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 인생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오직 하면 돼요. 가말리엘이 말하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할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냥 둬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237 5천 종족을 달리고 있어요. 그 운동 속에 복음운동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가지 못하는 저 공산국가 이슬람권에 계속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 복음운동이 지속되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관심 없어요. 사단은 오직 복음운동을 싫어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세상은 귀신 문화, 우상숭배 문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오직 복음 운동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것이 무너지니까. 사단의 나라가 공격받으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핍박해요. 결국 이 사단의 나라의 일도 사람을 통해 이 세상 나라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세 번째 대지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세히 보고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또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직 복음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날마다 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이제 본 거예요. 이 오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 오직의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 복음 운동에 완전히 결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구나. 날마다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던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친 거예요. 이 핍박의 시대가 되니까 사도들이 더 분명하게 오직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요, 이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어떤 왕 정도로 생각했어요. 인기 있는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랍비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떤 한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세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런데 이제는 이 42절부터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메시지가 분명해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영혼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은 거에 감사했다니까요. 기뻐했어요. 그들이 죽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도들이요. 이 사도들이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보겠지만 이 사도들이 전부 순교를 당해요.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데 그것을 중요한 것은 이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41절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받는 핍박과 능력은 참된 기쁨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핍박과 박해가 어떻게 기쁨입니까? 그런데 영원한 응답을 본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망대를 세운 거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가말리의 말을 따르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이다.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도들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거예요. 동물들은요, 정체성이 없어요. 동물들은요, 생존을 위해 살아요. 생존을 위해 본능이 나와요. 오늘 시대에 이 애완동물 많이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많이 키워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 근래 한 5년, 10년 사이 이제 고양이를 엄청 많이 키워요. 이게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이 고양이를 많이 키워요. 그런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왜 애완동물로 있냐면 저 밖에 나가도 강아지도 있고 길 강아지도 있고 길 고양이들 많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도에는 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섬 있잖아요. 섬 사람들은 거칠어요. 고양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사람들은 고양이를 싫어해요. 그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잡으려고 막 학교 갈 때마다
이 도시가 산에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이 한국 전쟁 때문에 이 전장의 피난민들이 후퇴해서 온 게 부산이고 영도였어요. 영도는 섬이니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깎고 집을 만들고 진짜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전쟁이 없었으면 영도란 도시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충 느낌이 오시죠. 또 그 사람들이 대부분 바닷일을 했어야 됐어요. 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양이를 싫어하는지. 고양이 사체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 고양이들이 물고기 이 생선 그렇잖아요. 물고기 널어 놓으면 먹어버리고. 그 싫어해요. 고양이 사체가 그렇게 많았어요. 저 조금만 넘어가도 길 개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빨도 날카롭고요, 등치도 크고요. 산개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걔네들은 다르잖아요. 걔네들은 밥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사람 말을 따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요. 환경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해요. 정체성을 질문을 해요. 그 정체성의 답을 찾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무너져요. 인생 자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고민하고 고민해서 뭘 찾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찾아요. 결국 찾았다 하는 게 나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런데 그게 결국은 무너질 것들이잖아요. 네피림, 바벨탑 결국 무너질 것들이. 거기서 정체성을 찾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내 가정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현장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게 사명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철학으로, 가치관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로 이제 살아가요. 원동력을 찾아가요. 미래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느냐? 직업은 계속 바뀌어요. 앞으로 더 급격하게 바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끝나면 5차 산업혁명이 또 찾아와요. 그 와중에 어떤 직업을 찾아갈 것이냐? 가장 좋은 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은 무엇이 다르냐면 자신이 갖는 그 기능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이 기능을 가지면서 갖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안정됨이 있겠죠. 고민이 조금 덜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것을 공부하고 준비를 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지? 이 공부한 것과 현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시대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보는데 서로 보는 눈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로 심지어 이제 싸워요. 교단이 나눠져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분명하거든요. 오직 복음 운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것,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지금 237 5천 종족에 필요한 것, 오직 복음운동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저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 망대는 절대 가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절대 가능한 것이에요.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 오직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우리의 교회가 미대교회예요. 그 축복 속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교회를, 이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셨냐? 교회가 많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교회. 하나님 그거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많은데 왜 또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되냐? 왜 또 나까지 받아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오직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더 사랑교회를 세우셨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위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이 땅의 병든 자들을 위해 오직 복음운동 하는 교회가 필요하시니까. 반대로 말하면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절대 시간표로 본다면 흔들릴 이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정체성, 사명, 그 속에 우리는 절대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망대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질수록, 오늘 이 사도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날마다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나를,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그것을 막고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정말 망대를 세우며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며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나의 24, 25 영원히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임을 기억하고 오직 복음운동, 오직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나의 인생, 우리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